이제 정 목사님이 되게 좋은 거 배우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탈수기로 이제 탈탈 털면서 이제 예. 아주 좋은 거를 다 우리가 이제 흡수해야 됩니다. 이제 기도가 이제 새벽에 이렇게 좀 불이 붙었죠. 그래서 분명히 이게 연결돼야 되는데 이렇게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담임 목사님 통해서 이제 매일매일 이제 숙제가 있죠. 쉽지 않지만 이제 이렇게 저희 카톡방에는 이제 오이커스 카톡방에는 맨날 이제 장로님이 아침 저녁을 올립니다. 오늘 몇 장 몇 절입니다. 뭐 해갖고 근데 저에게는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잊어버렸을 때 또 읽고 그리고 물론 한 번 읽는 게 아니고 이제 한 번 더 읽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해야 되니까. 저는 이제 특히 이 물리치료 받을 때 누워갖고 계속 말씀 읽고 또 읽고 그런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 강압적인데 그거를 순종함에 따라 읽으니까요. 특히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냥 성경을 읽는데 한 구절 한 구절 읽는데 이렇게 임재가 부어지는 거예요. 기대를 안 했고요. 그래도 이렇게 순종함으로 이제 성경을 읽어야지. 그리고 이제 몇 번 더 집중하면 이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게 이제 들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별 생각 없이 처음에 그냥 쭉 읽는데 머리에서부터 이렇게 임재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다. 여러분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아멘 하신 분만은 아니고 모두들. 예. 몇 달 전에 이제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기도를 하고 있고 또 10시 15분인가요? 주일에 이렇게 중보 기도가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예. 시간나면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기도가 이렇게 어느 정도 불이 붙으신 분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루하루 이제 좋은 숙제로 이렇게 성경으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도에서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이동이 될 때, 이 집중이 될 때 도전이 굉장히 심합니다. 사실은 기도에 불이 붙기가 어렵긴 한데 많이 아주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특히 한국 교회가 이제 기도로 이제 성장을 했죠. 그런데 이제 기도에서 말씀으로 넘어갈 때요, 굉장히 큰 도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렇게 회복될 교회들에 대해서 각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도전이 심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도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전이 아닌 것 같은 도전입니다. 마귀가 굉장히 똑똑하죠. 굉장히 이 전략을 잘 짜고 굉장히 이렇게 도전을 잘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껏 수천 년간 그렇게 넘어졌다는 것이죠. 오늘 이제 설교를 준비하던 중에 이제 어떤 축사 사역, 뭐 귀신 들림, 뭐 이것도 보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은 한 번 더 기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근데 이것을 놓고 준비하던 중에 어떤 그 악한 세력들의 도전도 책을 읽게 되었고 실질적인 어떤 공격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공격, 우리의 그 오랜 기간 일생을 통하여서 도전해오는 그것을 또 한번 읽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첫째로는 이제 기도에 이렇게 힘을 얻게 되신 분들 기도하지만 이제 결국에 말씀으로 넘어가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두 믿으시죠.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주님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나눌 때 이 뜻은 여기 뒷 배경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잘 지식적으로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교리적인 것을 포함합니다. 둘째는 그 말씀을 통하여 인도함을 받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실질적인 그런 방법과 자원으로 사는 삶이 되어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는 그 말의 배경이, 그 요소들이 다 충족된다고 합니다. 요새 이제 27자 그 십자가 성령 컨퍼런스에 나오는 그 말씀, 그리고 큐티의 어떤 시작 부분에 굉장히 강조하시면서 나눈 부분인데요. 그것을 들으면서 결국엔 정말 기도하면서
그 말씀으로 주님께 확증을 받고 주님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구나. 그러지 않으면 날개 한쪽으로만 날기 때문에 결국엔 우리는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이 부어져 있는 그런 은혜들이 마치 이 가시덤불, 이 돌짝밭 이런 곳에 씨가 뿌려졌을 때 어떻게 되죠? 처음에는 기쁨으로 받은 사람이 있고 은혜가 넘치고 열정이 넘치지만 결국 뿌리가 깊게 내리지 못하고 자라나지 못해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씨앗이 열매 맺지 못하고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과도기입니다. 기도의 은혜가 있으신 분들, 기도의 힘이 부어지신 분들, 이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에 굉장히 집중해야 됩니다.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 문이 열려져 있는데 도전도 굉장히 극심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십자가 복음이 주어진 이 교회들이 굉장히 도전이 심합니다. 그리고 알지 못하는 도전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귀를 열어 눈을 열어 그 도전을 보게 하시고 기도로 말씀을 통하여서 승리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서야 될 때 한 번 더 기도하고 예배에 나와서 또 주님을 찾을 때 또 실생활에서 우리가 기도했다. 정말 충분히 기도했다. 근데 한 번 더 기도해야 될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세인데 이 자세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그거 우리가 겪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으로 하나님을 더 알고 자세가 만들어지는데요. 지금 이제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그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고나의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요한복음 4장 4절을 KJV로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반드시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어떤 계획이 있으셨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 지역으로 가시려고 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왜 이것을 나누냐면 이 부분을 나누냐면 이때 당시에는 사마리아 사람하고는 상종도 안 했죠. 그리고 이 지역도 안 갔습니다. 왜냐하면 정결법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통과하면 그 누구나 이게 더럽혀지기 때문에 일주일간 자기를 씻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뿐만 아니라 누구랑 같이 갔죠? 제자들하고 다 같이 갔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을 통과한 후에 일주일이라는 그런 번거로운 시간을 지내야 되는데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엄청 욕을 먹습니다. 비난을 받고 수치를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이 자신의 양식이고 생명이셨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마리아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7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고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여기서 일부러 제자들을 이 동네로 보내시죠. 이 여인과 1대1로 맞닥뜨리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의도가 있으시지만 이 여인을 배려하기 위해서 이 사랑으로 이렇게 이런 분위기를 만드셨죠. 그리고 이 여인 그냥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고 사마리아 여인이었죠.
제가 손이 좀 불편해서요. 그리고 여인과 대화하던 끝에 진리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인의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여인은 네다섯 번의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혼한 끝에 또한 남자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문화에는 이스라엘 남자도 3번 이혼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이 남자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여러 번의 이혼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의미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리고 5번, 6번째 남자. 남자도 3번의 이혼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여러 번의 이혼을 했죠. 뭐 어떤 분들은 뭐 음란하다 그러고 어떤 분은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는 여자는 이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버림을 당한 것이죠. 1번, 2번, 3번. 여러분 결혼뿐만 아니라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해서 시작할 때, 사업을 할 때, 뭐 어떤 것을 할 때 굉장히 큰 자산이 들어가거나 엄청난 노력으로 무언가를 시작하려고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시죠? 정말 첫 번째 사업이나 어떤 결혼에는 나의 모든 생명을 걸고 나의 모든 것을 다 해서 집중하리라 이렇게 하시죠. 뭐 사업이나 뭐 어떤 것들을 보면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실패를 했어요. 그렇죠? 여자는 자기 마음대로 이혼할 수 없다 그랬죠. 그러면 버림을 당한 것이. 그럼 2번째는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겠죠. 또 2번째 사업이라고 해도 되고 2번째 어떤 큰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굉장히 2번째보다 첫 번째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했겠죠. 신중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의 어떤 조언을 얻었을 것이고 자기가 내적으로 고민을 하고 또 기도도 했겠죠. 그런데 또 버림을 받고 또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실패를 했다는 것이죠. 3번째, 4번째. 어떤 사람이라면 아마 자살했을 것입니다. 결혼도 못했겠죠. 보통 한 번 하면 이때 당시에는 끝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얼마나 대단한 여인이냐면 3번, 4번. 당시 이스라엘 남자도 3번 이혼을 안 하는데 이 여자는 대단한 어떤 능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결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이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른 남자와 살고 있어요. 그 남자도 분명히 알고 있겠죠. 이 여자의 어떤 이력들을. 얼마나 큰 능력이 있었길래 이렇게 할 수 있었느냐 이거죠. 우리가 어떤 것을 시작했을 때 또한 큰 실패를 했을 때 기억이 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첫 번째는 복음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저는 솔직히 일을 하면서 그런 말들을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밤에 운전하는 일을 하죠. 그래서 약간 기독교인 같은 분들이라면 많이 묻습니다. 차에 십자가 달아놓고 아니면 어디 말씀 적어놓고 뒤에 어떻게 보면 성경 이렇게 있고 또 교회 비슷한 얘기가 나오면 한 이때다시피 해갖고 물어봐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해봤어 이런 얘기를 해요. 한때 정말 목숨 걸고 다 해봤어, 나도 해봤어 이런 얘기들을 공통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많이 해봤구나, 정말 헌신을 많이 했구나, 특별히 건축을 하면서 정말 대단하게 헌신을 하셨구나. 그 뒤에 이제 많이 이제 다른 데로 가시기도 하고 헌신, 봉사, 충성하면서 했지만 결국에는 아닌 것 같더라, 헛되더라, 실패했다 하면서 나 안 나가
아내라고 하는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여기 이 여인과 같은 분들을 많이 만났다는 것이죠. 근데 이 여인이 이런 많은 그 실패를 겪으면서 완전히 포기하게 되죠. 결혼을 안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할 때도 계속적으로 포기할 때, 계속적으로 시도하다가 실패할 때 결국엔 포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 율법과 율법주의에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서 정말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죠.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죄된 영역이 있다면 어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그것을 이렇게 뛰어넘으려고,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데 어떻게 되죠? 노력을 하면 할수록 더 수렁으로 들어가죠. 왜냐하면 그 말씀, 그 율법을 주신 이유는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못 지키기에, 그 말씀을 못 지키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그것을 알고 그리고 예수님께 겸손하게 나아가라고 그 말씀, 그 율법을 주신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주 최선을 다해서 율법에 도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죄를 안 지으려고 정말 모든 힘을 다해서 애쓰고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완전히 실패해서 나는 절대 이 부분에 대해서 뛰어넘을 수 없다. 이것은 정말 나는 어찌할 수 없다. 이렇게 포기하고 이제 좌절하는 그 영역에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여인이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언제 죽을까 말까 늘 자살을 생각했겠죠. 이 지경 되면 자살은 아무것도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이 여인을 보면서 당장 자살해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때 누가 오셨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말씀도 읽고 또 헌신하면서 또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또 죄에 대해서 싸워 이기려고 헌신, 봉사, 충성하면서 그러나 벽에 다다라서 좌절하고 넘어졌을 때 그때, 그러나 그때로부터 얼마 후에 주님이 오실지는 모릅니다. 사실 이 단어를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자기가 넘어진 후에 하나님께서 빨리 오실 수 있으십니다. 빨리 그 모든 힘을 다해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한 후에 좌절하게 됐을 때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되겠다. 이제 난 인생 끝났다, 포기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더 빨리 오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강한 사람들, 의지가 있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뭔가 사회에서 뭔가 제대로 할 줄 아시는 분들은 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도전을 잘하세요. 도전하고 도전해서 실패했을 때 완전한 그러한 좌절을 경험했을 때 그때 예수님이 더 빨리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오셔서 생명을 전하십니다. 자신은 절대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고 자신의 능력으로 행복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인생이 끝난 상태에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이럴 때 네가 대낮에 이 생명을 유지하는 그 물을 기르려고 왔죠. 대낮에 제일 뜨거울 때. 그런데 그 물동이를 던져두고 그리고 마을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과정을 반드시 겪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가장 의지하는 것, 이전까지 나에게 성공을 주었던 것, 어떻게 보면 어제 아니면 오늘 아침에 주었던, 성공을 주었던 그것이 매일매일 내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 번 더 기도해야 될 이유, 두 번째입니다. 성경에 사복음서가 있죠.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요한은 좀 다른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저도 예전에 참 요한복음을 참 좋아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많이 이제 성경 시험 때문에 이제 많이 읽었는데 읽게 된 중에 이제 요한복음도 있었죠. 근데 요한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켰죠. 잠시 도망갔지만 결국 그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의 임종을 지킨,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임종을 지킨 제자였죠.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중에 마가복음은 제자들의 어떤 실질적인 삶 중에서 그들의 실수, 그들의 연약함을 적나라하게 쓴 그런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면서 가장 답답하게 느끼는 모습을 표현한 그러한 장 중에 하나가 마가복음 8장입니다. 14절에 보면 제자들이 떡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림에 떡 한 개밖에 없더라. 예수께서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떡을 안 가져왔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갑자기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누가 점심을 안 가져와서 누가 떡을 안 가져와서 이렇게 알아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가복음 6장에서부터 스토리가 시작이 됩니다. 마가복음 6장에 5천 명을 먹이십니다. 그 다음에 바위 위를 걸으시고요, 바다 위를 걸으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그 다음에 또 수로보니게 여자 이 믿음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리시죠. 그 다음에 8장에 와서 4천 명을 먹이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4천 명을 먹이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과 똑같은 그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비슷한 그런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 전에 그러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이라면, 보통 사람이라면, 우리라면 이 또 어떤 광야에서 그 배고픈 그 사람들을 봤을 때 어떻게 했을 것인가? 이전에 그런 기적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또 그들을 먹이시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 또 이전과 같은 동일한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어떻게 먹어야 되지? 이 많은 사람들을. 그런데 예수님이 또 기적을 베푸시죠. 4천 명을 먹이십니다. 그런데 떡 7개와 작은 생선 2어마리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게 되죠. 이것도 교훈입니다. 첫 번째 그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제자들이 배우지 못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이 사건에서 또 제자들이 배우지 못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답답하신다는 것이죠. 사실 그 제자들은 이때까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의도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예수님의 교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하게 예수님께서 계속 기적을 베푸셔도 왜 그 기적을 베푸셨는지, 어떠한 의도로 나아가고 계시는지 저는 알지 못했죠. 그 의도가 자신들의 어떤 욕심과 자신들의 믿음이 굳건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직접 가르치심에도 불구하고 배우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최고의 그런 선생님이시죠. 말과 행동, 성령 충만, 모든 능력과 권세를 그 성경으로 따지자면 어려서부터 회당에 가서 칭찬받을 만한 그런 성경적 지식,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제자들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 의도가 있고 자기의 생각이 있었고 어떤 자기의 그 원하는 바를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것이 있다면, 우리로 따진다면, 어떤 하나님의 의도로서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그것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성령 충만한 그러한 말씀이 전파돼도
우리가 받지 못할 것이고 깨닫지 못할 것이고 그를 통해서 인도함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우리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열매죠. 결국 열매라는 것이죠. 저도 이러한 것들을 들으면서 굉장히 많이 듣지만 와, 또 어떻게 주님의 그 열매를 맺을 것인가 너무너무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장에 넘어가면 이 맹인 들린 자가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한 번 안수를 하셨는데 약간 밝아졌어요. 그리고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게 선명하게 보이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2번 안수하셔서 고친 사람이 여기 한 군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잘 아시죠?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여러분, 그 아기들이 태어난 다음에 시력이 굉장히 낮은 거 아시죠? 그래서 뭐 0.1에서 시작해서 성장하면서 뭐 0.3, 0.5 이렇게 많이 시력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러한 것처럼 이것도 분명히 이제 의도가 있으시죠. 그래서 아까 나눴던 그 오병이의 기적, 그다음에 7병 이삼어 이 기적처럼 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배우라고 하신 것 비슷하게 나와서 2번째로 또 똑같은 그런 기적을 베푸시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배웠으면 하는 어떤 교훈을 배우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의도적으로 이 맹인에 대해서 이 2번의 안수를 하게 되십니다. 그럼 첫 번째 안수하셨을 때 눈이 약간 밝아졌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사물에 대해서 저기 사물이 있고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은 보이는데 그것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치유도 마찬가지로 한 번의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점진적으로 조금씩 치유가 일어나는데 오히려 이것이 복된 것이 조금의 치유를 통해서 조금 더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려고 하고 그럼으로써 이 영도 자라나고 육체도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치유하실 때 한 번에 치유하시지 않고 첫 번에 그 치유를 통해서 눈이 열려지고 영이 열리시고 그리고 2번째를 통해서 완전히 깨끗하게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때는 분명히 한 번에 응답을 주시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많은 능력과 권세가 임했을 때는 한 번에 치유가 임했고 한 번에 귀신이 떠나갔고 한 번에 마음속에 성령이 부어져서 굉장히 뜨겁게 사람이 한 번에 바뀌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점진적으로 말씀을 통하여 또 계속적인 기도를 통하여서 조금씩 바뀌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한 번 더 기도해야 되고 한 번 더 말씀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 역시 예수님께서 많이 가르치시고 많이 기도해 주셨지만 한 번에 눈이 떠지지 않았고 한 번에 그들이 성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3년간 예수님께서 그렇게 훈련시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계신 때에 온전하게 회복이 되지 않고 결국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들이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아니함에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 있으실 것입니다. 힘을 주는 말씀도 있으실 거고 또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목표와 목적,
소망을 주시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어떤 그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힘을 얻고 또 소망을 얻고 다시금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생명의 말씀들을 받으신 여러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각자에게 다 주셨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특별히 어려운 때 힘든 때 소망을 줍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정말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붙잡게 된다면 머지않아 그 힘을 잃게 되고 방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레마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또 여기 일어났던 이 일들을 통해서 이 수가성 그 여인의 경우에는 굉장히 능력이 많았고 방법도 많았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들이 다 실패하고 이가 완전히 좌절해서 인생을 포기했을 때 그때 생명 대신 주님이 오시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얻게 되죠. 이 실패 속에 있으신 분들 아니면 이것을 실제 경험하셨던 분들, 그래서 생명이신 주님을 경험하면서 생명 속에 살고 계시는 분들, 실제로 그것을 뛰어넘으신 분들은 이전의 과정을 겪고 계신 분들을 이렇게 보면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럼 그분들 도움을 줘야겠죠. 그래서 한 번 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기도가 이렇게 불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이 말씀을 읽는 것. 그런데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한 단어 한 단어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루하루 그 말씀을 읽으실 때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어떤 성령의 조명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을 수 있으신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한 번 더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제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한 것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능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그 기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것들을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이 교회가 온전히 복음으로 충만하게 회복되고 또 각자가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를 놓고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루하루 주님을 찾지만 아버지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고 우리 연약하고 힘들 때 정말 지쳐 쉬고 싶을 때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주님을 찾을 때 정말 성경은 그것이 주님을 찾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였을 때 우리가 정말 이를 통하여서 가정과 그 학업과 모든 일을 통하여서 정말 지치고 힘들 때 그때 한 번 더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그것이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그렇게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인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정에 들어갈 때 또 일터에 또 교회에 올 때 누를 만날 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학업과 그 모든 영역에서 시작하기 전에 아버지요 한 번 더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기도로서 우리가 이뤄내는 것이 아니지만 기도를 통하여서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이오니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영광 가운데 세우신 이 교회를 영광께로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더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시도했던 모든 것들이 완전히 실패하고 또 실패해서 엎드려지고 넘어져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구해서 되지 않지만 이 어려운 그 좌절의 시기 가운데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능력과 권세로 오셔서 생명으로 오셔서 주님이 위로하시고 당신만이 유일한 길인 것을, 당신만이 유일한 생명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능을 허락하여 주시고 당신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당신의 말씀을 읽을 때 아버지 정말로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집중하여 말씀을 통하여서 당신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로 우리의 마땅히 나아갈 바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유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를 사랑함으로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주를 사랑함으로 그 유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를 사랑함으로 주께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능력과 권세가 임하시기 전에 주 우리에게 준비된 자세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당신의 사랑을 더 깨달아 알길 원합니다. 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처음부터 끝까지 주여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되 뱀과 같이 지혜롭게,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게, 비둘기와 같이 순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고 마칠 때 주님 계속적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기도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이 세우신 이 교회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우리들을 복음으로 치유하시고 세워주시옵소서. 당신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당신의 나라의 당신의 유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한 번 더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 십자가 복음으로 회복되고 또 교회 영광 가운데 임하시는 그 예배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는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